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1년 반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몸살이 나기도 하고 또 목이 막 갈라지고 안 좋아서 제 설교 순서가 되면 다른 목사님이랑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닌데 꼼짝 못할 정도로는 안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역의 긴장감 때문이기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늘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 건강을 위해서 많이 구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아파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항상 구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딱 봐도 골골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람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몸으로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저만의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한 권사님이 식사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과 예진이 예주를 항상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래 맞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걸어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역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서로 올 한 해 세운 계획, 소원 잘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덕담을 주고 받죠. 아마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을 때에 무언가를 꼭 이루고 싶다라는 어떤 리스트를 자신이 작성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쥐어가면서 잘 성취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또 뿌듯해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좀 답답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이 상황이 우울해하면서 이 연말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올 이 연말은 국가적으로도 너무 우울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취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평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는 이번에 승진도 했고 또 대학도 들어가고 집도 사고 또 목표로 한 다이어트 성공해서 살도 빼고 그렇게 해서 네가 참 열심히 산 것 같다, 수고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또 변변치 않은 실적들 또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보시면서 끌끌 혀를 차시면서 아이고 왜 그 정도밖에 힘을 내지 못했느냐라고 우리를 쳐다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실패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 마음에 있는 우울함과 또 내 마음의 기분이 좋을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면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은 잇댄다라는 것이죠. 기댄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면서 이 한 해를 걸어왔는가.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면서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 가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위험한 사인, 위험한 경종을 울립니다. 너 하는 일 요즘 잘 돼? 잘 되고 있어. 이것이 성경에서 보면 어떤 때는 이것이 위험한 경종을 울리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집중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소원과 계획, 자녀, 직장, 취업, 승진, 연봉, 건강, 학업 등등 나의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의 얼굴을 붙잡고 나 좀 쳐다봐 달라고 주목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제발 그 시선, 얼굴 좀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 샴마라고 말하죠.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이 보고 계신 시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당면한 문제 안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자꾸 날 좀 쳐다봐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네가 내 시선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샴마, 내가 있는 그곳으로 네가 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이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링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신실한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북 전쟁은 오늘날 이 미국을 하나로 만든 매우 의미 있는 전투였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미국이 분열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초강대국과 같은 미국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과 남으로 갈라져서 주가 나뉘어진 나라가 되었을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을 링컨이 승리로 이끌어서 오늘 이 대형 제국과 같은 큰 나라를 이룬 것이죠. 미국이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 전투를 할 때에 이 성패를 좌우할 수 있었던 큰 전투가 바로 게티스버그 전투였습니다. 링컨은 당시 북부를 이끌고 있었고 이 나라가 나뉠 수 있는 이 중대한 전투를 앞두고 고뇌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남부를 이끌고 있었던 총사령관인 로버트 리라는 이 장군 역시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북부의 크리스찬, 열렬한 하나님의 사람인 링컨과 남부의 독실한 크리스찬 로버트 리 두 장군이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남부가 승리할 수 있기를, 북부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참모가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하나님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알기로는 남부를 이끌고 있는 로버트 리 장군도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남부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각하께서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두 분 다 서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과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라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자신에게 자꾸 끌어들여서 나를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전고투하고 있는 나의 이 현실 속에 개입해서 제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분의 시선 안에 들어가 있는가? 내가 거기 계신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가라고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리 떠난 상태에서 그분의 시선을 아무리 돌려봐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지 않고 쳐다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고정된 시선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멀리 떠난 우리가 주님 안으로, 주님의 시선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취도를 평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박수 갈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형편없는 평가를 받을지 모릅니다. 또는 반대로 세상에서 형편없는 결과를 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며 격려하시고 칭찬하실지 모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우리의 지성을 대조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신뢰는 위험이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는 안정감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성취도 평가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보인 그 신뢰도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결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의 문제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의 수많은 고백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22편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시편 91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의지와 신뢰, 의뢰, 이 모든 표현은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기대어 있느냐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서 두 가지 실수를 했죠.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사실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병력의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 현명한 행위이며 국가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어디에 병력을 얼마만큼을 배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을 징계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여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수를 파악한 것 자체를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행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의 규칙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6,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마병은 기마부대는 당시의 국가의 최대의 군대이고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두지 말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투기를 많이 보유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든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마병을 보유하고 국고에 은금을 많이 쌓는 것은 해야 할 덕목이죠. 그런데 성경은 마병을 많이 보유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은금을 쌓지 말라. 희한한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 왕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조항을 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은 너희의 군사력이 아니라 누구다? 내가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3번 지키는 것이죠. 유월절, 장막절. 이 절기 때마다 남자들은 일주일 동안을 모여야 했습니다. 성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남자들이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뢰요 신뢰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성회로 모여도 너희를 해할 나라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가장 안전한 상황은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제 안에 두려고 하죠. 그래서 통제 밖에 있는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그 불안의 요소들을 계속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가장 안전한 상태는 여호와의 시선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가장 위험하고 힘든 순간에도 그 대상을 믿고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조카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조카들을 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갔다가 저희 집에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아이들이 첫째가 뛰놀고 그랬습니다. 제가 귀여워서 우리 조카들을 잘 봐주다가 장난치느라고 김치 냉장고 같은 데다가 올리죠. 한 3살 정도 됐을까요? 올려놓고 제가 손을 치면서 뛰어내리라고 그럽니다. 그럼 얘가 어기적거리면서 잘 못 뛰어내려요. 뛰어 계속하면 4-5번 하면 이제 그때 슬쩍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올리고 또 뛰라 그래요. 그럼 애가 이걸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죠. 제가 밑에서 계속 받아주죠. 어느 날은 제가 옆으로 아이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데 아무 데서나 위에 올라가서는 저한테 뛰어내리는 것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이를 받았죠. 이 아이가 나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게 신뢰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다리를 굽히지 않고 뒤로 쓰러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원들이 뒤에서 받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조원들을 믿고 뒤로 넘어지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조언들을 믿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 같다가 무릎을 굽히고 땅을 자신이 짚는 거죠.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죠.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두 팔을 벌리고 뒤로 누웠습니다. 결과는요? 받았죠. 그런데 저는 우리 조언들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선생님을 믿었죠. 설마 선생님이 쓰러지는 거를 애들이 못 봤는데 냅둘까? 선생님을 믿고 누운 겁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죠. 제가 눕는데 우리 예주 같은 애 3명이 뒤에서 받친다? 절대 뒤로 눕지 않죠. 그런데 어른 2-3명이 뒤에 서 있다?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누울 겁니다. 저는 가벼우니까요. 이게 신뢰죠. 하나님이 나를 기꺼이 뒤에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마음을 다하여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하죠. 진정성이 없고 마음이 담기지 않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을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라고 말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말만 바꾼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적으로 의지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타이밍, 그분의 방법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타이밍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싸워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갈등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신앙의 갈등을 계속 우리는 한 해 동안 싸우게 될 겁니다. 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 이것이 어긋날 때마다 계속 교차하여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싸움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가 뭐냐? 알다 혹은 동침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서로 관계를 맺고 동침하는 가장 친밀한 관계의 단어가 바로 인정하다, 알다라는 단어예요. 부부가 서로 잠자리를 하듯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의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를 부인하게 되고 계속 나의 뜻대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어 성경에는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He will make straight your pace. 네 길을 일직선으로 곧게 만들어줄게.
너가 나를 신뢰하면 네 길을 대로와 같이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굽이치지 않도록 너를 이끌어갈 거야 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항상 빠른 것 같죠. 지금 타이밍이 바로 적기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돌리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걸어가는 인생을 계속 갈시자로 꺾게 하세요. 나는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대로를 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계획대로는 가장 늦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스트레이트웨이예요. 직선으로 뻗은 길로 우리를 가장 빠르게 당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를 가장 빠른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대로로 일직선으로 열어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한다면 너 잘난 맛에 살지 말라. 너 잘났다고 깝죽거리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는 그 지혜로 인하여 그 지식으로 인하여 망하는 시대죠. 지식이 넘쳐서 망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는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My Way라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는 한 사람의 임종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친구 혹은 아들에게 유언처럼 자신의 인생을 말하는 노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대강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았고 내 방식대로 해왔다. 조금 후회가 있긴 하지만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경로를 세웠고 내 방식대로 그 일을 다 끝냈다. 그 상황 속에서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기도 했지만 나는 완벽하게 그것을 직면하고 당당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나갔다. 오직 내 방식대로 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당당하고 멋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구애받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체라는 생각. 그러나 안타깝게도 잠언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요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패망의 선봉에 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러한 자들의 길을 곧게 해주실 것이며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내 몸은 사실 히브리어로 배꼽이라는 말입니다. 신체의 전부를 의미하는 제휴법이에요. 골수는 정신을 말하는 은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인적으로 너에게 모든 길을 순탄하게 이끌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년에 올해 어떤 계획을 얼마나 잘 세웠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인맥과 수완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나 사업을 하며 직장을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내가 그분의 시선 안에 서 있기를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대로에 놓일 것입니다. 비록 인생이 자꾸 도는 것 같고 굽이치는 것 같을지라도 뒤를 돌아보면 가장 빠른 길로 걸어왔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모든 것이 터진 전대와 같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모든 은혜와 복이 이곳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 우리의 중심을 두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가 가장 뛰어남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주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지혜와 내 생각이 앞서가려 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어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주의 인생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의 시선 안으로 자꾸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없이 순탄한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그 끝에는 낭떠러지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복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잇대어 살아가는 인생의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며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곧게 하여 주옵시며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고 우리의 온 삶에 흐르는 영원한 생수의 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계획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벌어지며 또 내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자녀의 문제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학업이든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넘어지는 것 같으나 일어서는 자요,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나는 자로 우리가 다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